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잉태하는 거룩한 순종이라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손님 맞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되면 미리 대문이나 현관문을 열어두고 이제 맞이할 채비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절기상 대림절 넷째 주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임박한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우리들에게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성탄일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성탄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한 여인의 위대한 결단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역사를 바꾸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마리아의 결단이죠.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라면 이 대림절 넷째 주는 바로 인간이 주님을 맞이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도 동일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 마리아는요,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나의 조건과 나의 행동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걸 행동을 해서 나의 조건을 보고 받는 것은 대가고요, 나의 나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주는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탄의 시작은 인간의 공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조차도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당시 예루살렘의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율법을 가르치는 뭔가 율법 교사 바리새인의 딸도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저 변방에 있는 나사렛 촌구석의 가난한 동네 시골 소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선택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바로 이곳에 죄 존전에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왕자가 나오는데요, 이 무비보셋은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왕의 손자입니다. 아버지가 요나단 왕자였죠. 이 사울왕은 요나단 왕자와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 무비보셋이 왕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알다시피 사울 왕은 자신의 핵심 장군이었던 다윗 장군을 죽이려고 했었고 20년 동안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 이치는요, 이렇게 성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면 후대 왕조는 전 왕조의 왕족을 모두 다 제거합니다. 그것이 세상 역사의 이치였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권자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은요, 사울 왕의 적자인 무비보셋을 죽이지 아니하고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자기 자식처럼 그를 대해주고 함께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지극정성으로 무비보셋을 돌봤습니다. 이런 역사가 세계사에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한 일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비보셋이 결정적인데 다윗을 구출해 주거나 생명의 은인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에게서는 화근거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울 왕을 지지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적통인 이 무비보셋을 등에 업고 왕위로 세울 수 있고 다윗을 실각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의 그 은혜를 받았기에 어떠한 화도 입지 아니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분명히 진노의 자녀, 죄악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정결례를 행하라고 정결법이 있거든요. 모든 제사를 지내거나 그럴 때 시신을 못 만지게 해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 그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신이 부정할까요? 왜 거기는 부정하다고 여겼을까요? 죽음이 죄의 결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간 상징성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너가 정령 죽으리니. 그러니까 죽음은 뭡니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이 죽음을 부정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붉은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는 거와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도록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성탄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 2025년 이 성탄, 매년 똑같은 성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신 말씀들은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는 사건이 됩니다. 34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묻습니다. 자신이 처녀인데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금 듣게 되잖아요. 임신도 충격적인 사실인데 그 아이의 이름까지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그러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우리가 암수동체도 아닌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에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믿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요.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니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하셔도 세상이 창조되어 눈앞에 딱 나타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실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전능함 아니에요? 빛이 있어라 말로 했는데 빛이 생겨버려. 그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물리적인 법칙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리적인 법칙. 높은 곳에 있는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똑똑한 뉴턴은 왜 사과가 떨어질까? 우리는 야, 마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는 이거는 중력의 힘이다. 이게 떨어지는 것이 이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구나라고 깨닫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거예요. 이 중력이 또 몸무게와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깃털처럼 가벼우면 추락사는 없을 거예요. 이게 다 과학적인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학적인 법칙, 물리 법칙을 창조하신 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 제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물리 법칙에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초월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초월한다. 그래서 기적은 초월적 기적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 하는데 큰 바다를 건너야 돼요. 홍해 바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첫 번째, 헤엄치거나, 두 번째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다잖아요, 바다. 누가 헤엄쳐러 갑니까? 남녀노소, 가축까지. 그러면 가장 확실한 한 방법은 배를 타고 가는데 성경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무처럼 좌우를 가릅니다. 물을 좌우로 잘라서 미루는 것처럼, 그리고 가운데를 땅을 마르게 하셔요. 바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리고 백성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요. 이거는 중력을 어긋나는 일이고요. 유체 역학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에요. 또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루가 길어집니다. 이것도요, 물리 법칙상 있을 수가 없어요. 천체 우주 법칙을 벗어난 사건이에요. 태양과 지구와 이 공전, 우주 모든 것들이 정말 정교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없으면 달이 돌다가 지구로 부딪힐 거 아닙니까? 지구와 금성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정확한 궤도를 통해서 이 천체 운동 법칙이 있는데 그걸 벗어난 일이에요. 심지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 이것도 부력과 중력의 법칙을 초월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 때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둘은 정말 성경에 보면 기적적인 능력을 많이 행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엘리사 제자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손에서 빠져나가면서 이 쇠도끼가 요단강으로 떨어져 버려요. 쇠도끼가 요단강에 떨어지면 여러분, 그 쇠도끼는 요단강 어디에가 있을까요? 당연히 물속 바닥에 있겠죠. 바닥. 물속 중간에 떠 있지는 않고 바닥에 그대로 처박혀 들어가겠죠. 무거운 쇠가 당연히 물에 가라앉는 것은 물리법칙 아닙니까? 우스갯소리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고참 되면 오늘 점심이 뭐야? 소고기야? 돼지고기 찌개야? 그러면 동작이 달라지잖아요. 아세요? 소고기라고 하면 고참들은 아 그래? 쫄병들 먼저 가. 그리고 돼지고기는 고참이 먼저 가죠?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거꾸로 얘기했나요? 김 지사장님, 제가 뒤집어서 얘기했어요? 맞잖아요. 소고기는 국을 끓이면 가라앉은대요. 집에 다시 해보세요. 돼지고기는 뜹니다. 그러면 소고기 때는 고참이 천천히 가도 괜찮은 것이 국물을 위에서 떠서 주잖아요. 고참이 오면 바닥을 긁어서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고기가 나오면 국자를 아무리 빨리 떠도 위에 다 고기가 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고참이 먼저 가야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것도 아닌데 아무튼 이 도끼가 바닷속에 빠졌어요. 그렇게 난감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지금 이 나무를 비한 중요한 시점에 도끼가 요단강에 빠졌는데 어떻게 저걸 건집니까?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뜯어다가 바닷물에 요단강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무거운 쇠 도끼가 물 위로 둥둥 떠오르는 거예요. 과학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력의 법칙을 다 어긋나는, 있을 수 없는 것이 적어져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성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능력 위에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이에요. 불가능함이 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모든 일 여러분들 위해 하시는 예수님, 주님.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어려운 막힌 문제들도 우리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말씀으로 뚫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막힌 담을 헐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위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성탄,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성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이 또 결론이 38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셔요? 이건 목숨을 내놓는 결단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이 말하는 순간 마리아의 인생은요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그는 그 당시에 파혼당할 수도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했다고, 임신했다고, 동네 사람들은 부정한 여자라고 그 집안을 다 매도할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그 이슬람 율법이 강한 나라들 중동에 보면요 가끔 자기 여동생이 가문의 수치,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오빠가 동생을 죽여요. 그거를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정당화 받는 사회가 이슬람 국가에서 종종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동일한 율법을 믿는다는, 코란을 믿는다는 이슬람에서는 명예살인이, 어떻게 부모가, 형제가 가문의 수치라고 동생을, 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가 됩니까? 그 정도로 율법이 강한 시대에 마리아 역시요,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꿈, 평범한 행복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천사가 얘기하는 이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에 순종함으로 다 사라질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최고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자기 계획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것이 바로 종이에요. 종이 내일이 어디 있어요? 종의 내일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 향하여 나는 주의 여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쓰시겠다 그러면 쓰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세상이 나를 오해하고 내 평판이 바닥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은 이 마리아의 거룩한 순종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 마리아의 목숨 건 순종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 왕비의 결단과 매우 흡사해요. 에스더 왕비는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는데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몇 세기가 지나죠.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해서 이스라엘이 없어졌고 바벨론 제국의 백성으로 살다가 그 바벨론 제국이 또 페르시아 제국에게 무너져서 이제 페르시아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런 유대인으로서 왕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에요. 페르시아는 이란인데 그 이란 사람도 아닌 멸망한 나라 유대인의 여인이 그 나라의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키웠던 삼촌 모르드게가 당시에 하만 총리가 유대인들을 나쁘게 보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서 왕에게 재가까지 받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왕비라도 왕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왕이 허락해야만 왕의 처소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럽니다. 야, 너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을,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너가 막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다시피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 없어요. 왕이 허락해야만 만날 수 있지. 왕이 허락지도 않은데 자기 멋대로 왕의 방에 갔다가는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 때나 남편 만날 수 있죠. 심지어 남편 보고 오라고도 하잖아요. 빨리 안 온다고 혼내죠. 이때 같았으면 남편 만나려면 미리 다
연락을 취하고 뭐 비서를 통해서 어떻게 시간을 잡던가 그것도 아니고 왕이 부를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자기가 얘기하러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3일간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모르드게 자기 삼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페르시아의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이면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에스더의 고백이 바로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의 헌신과 희생과 결단을 통해서 모든 인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명을 건진받은 것처럼 이 에스더의 고백이 오늘 마리아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동일한 무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은 손해가 올지라도 위험이 따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럴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를 보면요, 공중근에 타는 고개살을 여러분 본 적 있죠? 높은 허공에서 그네를 탑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반대편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 또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이 서로 붙잡는, 그걸 보면서 가슴 졸여하며 막 떨면서 우리 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다 떨어질까 걱정하면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 두려워하면서 저걸 왜 할까 막 심지어는 그러면서 저걸 보잖아요.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많은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독일의 신부이시고 신학자인데, 저 서커스를 하는 사람 저기 반대편에 지금 날아가서 남자에게 이렇게 잡히는 그 여인에게, 도트렐라라는 여인에게 헨리 나우엔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겁 없이 공중에서 저렇게 손을 놓고 반대편으로 할 수가 있느냐, 반대편 사람이 못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고개사가, 신부님, 비밀은 하나입니다. 저는 잡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사람입니다. 날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공중에서 손을 놓고 반대편으로 날아갈 때 내가 파트너를 잡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저는 팔만 쭉 뻗고 가만히 나르기만 하면 저를 낚아채는 것은 전적으로 건너편에 있는 캐쳐의 몫입니다. 저는 저를 그가 잡을 것이라는 사실을 100% 믿고 내 몸을 던질 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잡을 것을 100% 믿고 제 몸을 던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는 마리아의 순종이에요. 내가 아둥바둥해서 구원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나는 주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두 팔을 뻗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캐쳐가 되셔서 주님께서 강한 팔로 여러분들을 낚아채 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을 천사의 말을 듣고 던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고집, 나의 걱정, 나의 계획 모두 다 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간 여러분 삶에 바로 아기 예수님의 평화와 기적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런 성탄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달려있사오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복되고 기쁨과 풍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